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간의 감정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도 여러분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3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느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칠병이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이 칠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를 조사하라고 북부 갈릴리까지 파견된 예수 조사관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충분히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똑같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도 처음부터 무리와 함께 있었던 터라 여러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힐난하면서라고 그랬어요. 힐난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캐고 따져서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칠병이어 사건을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칠병이어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 칠병이어 사건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른 더 놀라운 표적을 내놓으라는 것이, 여러분, 7개의 떡덩이와 생선 2마리로 4,000명 먹는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으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늘에 무슨 구름 모양만 이렇게 보고도 무슨 징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보면 저기 무슨 모양이네 막 이러면서 무슨 징조네 뭐 그럴 때도 있고, 날씨의 변화에도 얼마나 사람이 민감한지 모릅니다. 구름 사이에 여러분 햇볕이라도 이렇게 한 곳에 쫙 내리쬐는 걸 한번 보세요. 멋있기는 하지만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쪽에 막 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게 사람입니다. 전에 어떤 해외 토픽을 이렇게 봤는데, 플로리다의 어떤 한 여자가 빵을 굽다가 잠깐 빵 굽는 것을 잊어먹고 한눈 파는 사이에 빵을 좀 태웠다는 거예요. 빵 탄 냄새가 나서 그 빵을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불에 이게 탄 자국이 예수님 얼굴을 닮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 닮아 보여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4천만 원 받았대요. 이 빵이 4천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 오늘 가가지고 빵 좀 한번 구워보세요. 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막 무슨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던 그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알파 코스라고 불신자들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인데,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8주인가 12주인가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알파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저희 아말감으로 이렇게 씌워놨던 이빨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아말감 그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는 징표를 금이빨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징표는 뭡니까? 금이빨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꽉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일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은 표징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이빨 바뀌는 것으로 구원이 입증될 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중에는 그때 이빨 진짜 바뀌었다고 막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일로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신자가 신앙이 생기고 예수 없이 살던 자가 예수로 사는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인다면 교회에서 약 팔죠. 차력쇼 하고, 옛날에 막 공터만 이렇게 있으면 막 서커스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기생충 약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영화관 사람들 많이 모이죠. 콘서트장, 운동 경기 하는 것,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 순간을 즐기는 것뿐이에요. 표적은 그야말로 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신기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남아야 진짜 표적이지, 예수는 없고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만 남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전염되는 바리새인들의 헛된 교훈을 주의하라. 표적을 구하고 자꾸만 시험하고 토론거리를 만들고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표적을 쫓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적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표적 보고 위로 얻는 것 이상의 놀라운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